이 시간 찬송가 395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5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395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2절입니다. 내 친구를 삼가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늘 힘주시리.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시간 앞서면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수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때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원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예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와 사랑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백성들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모든 심령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며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싸우니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지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며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킬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강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현실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를 강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 구절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한 구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신앙 성장을 위한 투자, 신앙 성장을 위한 투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파라과이에 와서 처음으로 아주 멀리 간 적이 있습니다. 산탄이라고 가는 길에 넓은 이 들판이 펼쳐져 있는데 이제 누런 곡식이 있길래 야, 이 사람들을 정말 좋겠다. 땅이 넓어가지고 참 좋겠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 노란 것이 곡식이 아니라 잡초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넓은 땅이 놀고 있는 거예요. 잡초가 무성한 거예요. 그때 이제 한국 같으면은 그냥 안 놔둘 것이다. 이거 뭔가를 심어서 뭔가 개간해서 아파트를 오르든지 밭을 만들든지 뭐를 하든지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땅에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어야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개간해야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땅을 방치하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황폐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도대체 어떤 세대이길래 사도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말세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세대의 특징은 점점 타락해진다라는 것이죠. 타락해 간다. 그래서 갈수록 이기주의가 팽배합니다. 개인주의죠. 모이기를 싫어해요. 성경은 분명히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이 개인주의 시대에서는 모이기를 싫어하죠.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관계 맺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도 그냥 혼자 있다가 그냥 가버려요. 사람들하고 관계 맺기를 싫어하죠. 그리고 세상은 갈수록 이 돈과 명예를 더 사랑합니다. 황금 만능주의 시대죠. 이 돈을 위해서라면 관계를 끊어요. 옛날에는 관계를 위해서 돈을 끊었지만 이제는 돈을 위해서 관계를 끊는 시대가 됐어요. 또 이 부모를 점점 방치합니다. 섬기지 않아요. 거룩함을 점점 잃어버려요. 그리고 갈수록 쾌락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경건의 능력은 점점 상실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갈수록 점점 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냥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데, 그때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여기 보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는 얘기는 차곡차곡 쌓여서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결코 좋아지지 않았어요. 갈수록 악을 행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심판해 버리십니다. 왜? 더 이상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자, 소돔과 고모라 땅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은 소돔 사람은 악하여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하여. 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은 자연적으로 좋아지지 않았어요. 계속 악해졌죠. 결국 하나님께서 불과 이왕으로 심판하십니다. 인류 역사의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죠. 로마 제국 점점 물질주의, 향락주의, 쾌락과 낭비로 점점 몰락하게 돼요. 모든 인류의 역사라든지 어떤 환경을 보면은 좋아지는 것이 없어요. 다 나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도 집을 관리하지 않고 몇 년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네, 황폐해져요. 농장도 가꾸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들짐승이 노는 그런 소굴이 되죠. 그러니까 관리하지 않는 모든 것은 점점 나빠져요. 황폐해집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영성을 스스로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이런 습성이 있어요. 배를 강에 띄우고 그냥 놔두면은 그 배는 점점 하루로 흘러 떠내려갑니다. 노를 저어야지만 상류로 올라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협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신앙을 뺏어가고 더 나쁜 방향으로 가게 하지, 결코 세상이 우리에게 믿음을 강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에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아무런 경건의 훈련도 하지 않고 그냥 나를 방치하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베드로서 2장 7절에 보면은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계속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점점 신앙이 깎여져 나가는 거예요. 쇠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나를 내버려 두면 우린 점점 롯처럼 불의한 것, 불법한 것, 죄악들, 인본주의 이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은 자꾸 타락한다라는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경건의 모습으로 자꾸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이 성화에는 1차가 있고 2차가 있어요. 1차 성화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나의 원죄가 해결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성화는 무엇이냐?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죽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차 성화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의지를 사용해서 계속해서 이 거룩을 향해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보면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의로운 일을 행하라는 것이죠. 또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훈련하라. 훈련은 힘든 것이죠. 번거로운 것이죠. 땀을 흘려야 되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신앙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자꾸 훈련을 시켜야 돼요. 써야 돼요. 우리 몸도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이 약해집니다. 야구 선수들 투수 보면은 오른쪽 손, 이 공을 던지는 손이 한 뼘이나 더 길어요. 왜? 맨날 쓰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축구 선수도 그 볼을 차는 다리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왜? 맨날 볼을 차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경건의 훈련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강해져요. 근데 이것은 내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은 거기에 내가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것은 훈련이라는 거예요. 꼭 감사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 이게 훈련이라는 거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것, 이것이 훈련이라는 것이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것, 이게 훈련이라는 것이죠. 이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노력을 해야지 이루어지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기뻐지거나 저절로 기도가 되거나 저절로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가만 놔두면 우리는 점점 우울해져요. 점점 더 악해집니다. 이걸 내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 오실 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흠없는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흠없는 성도로 나를 보존하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도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해야 돼요. 분별하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경건의 훈련의 목표는 뭐냐?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되는 것이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가 되는 것.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누가 장성한 사람입니까? 자, 믿음과 아는 것이 일치가 되는 사람, 아는 것을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장성한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자, 거짓말이죠,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렴이라. 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강해지지 않으면 세상 유혹에 요동친다라는 거예요.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누가 유혹하면 거기 훌떡 넘어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아무리 신앙을 잘 지켰어도 넘어가는 건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약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 청년이 이 성경 공부하다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친구한테 이번 주에 성경 읽었냐 했더니 한 번도 안 읽었대. 그럼 밥은 먹었냐 했더니 밥은 잘 먹었대. 아니, 밥은 잘 먹으면서 왜 성경은 안 읽냐 했더니, 밥은 배고프니까 먹지만, 만약 안 먹으면 죽지만 성경은 안 읽어도 괜찮지 않냐고 저한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질문이 당황스러워가지고 답을 못했어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밥을 먹으면 육체는 살지만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그 영혼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유혹이 왔을 때 시험에 들게 되고, 그러면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들이 다 엉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건강조차도. 제가 고등학교 때 무협지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많은 무협지를 읽었어요. 막 날아다니고 막 난리가 났죠. 이 강호에 아주 유명한 칼잡이들이 그룹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강호가 싫다. 더 이상 싸우기 싫다. 이제 우리는 여길 떠나서 저 깊은 산속에 가서 우리 그냥 재밌게 살자. 그 다음부터 밥만 먹고 칼을 갈지 않았어요. 칼이 점점 녹슬어 갑니다. 그것도 모르고 재밌게 놀았어요. 이제 좀 있으면 우리는 강호를 떠난다. 이 꿈에 부풀어서 칼을 갈아놓지 않았어요. 근데 강호를 떠나기 전에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깜짝 놀라서 칼을 들었지만 칼이 이미 녹슬어서 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날 밤에 다 죽습니다. 밥은 잘 먹었어요.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싹 죽어버렸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밥은 잘 먹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이 와서 시험 들게 하면 그동안 쌓아놨던 거 모두 다 빼앗겨버린다는 거죠.
제가 한국의 안산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와서 제가 있던 교회에서 이 간증을 하는데 보니까 다 교회 안수집사, 장로, 직분자, 수십 년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신천지에 다 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 왜 신천지에 그렇게 빠져 있느냐?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나 정도면 성경 잘 알고 있어. 어떤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어. 교만한 거예요. 배우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얘기하니까 그런가 하고 다 넘어간 거예요. 그 사람들 제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하루에 8시간씩 공부한대요. 6개월 동안. 매일같이. 늦으면 큰일 안 돼요. 제가 아는 사람의 동생이 거기 빠져가 6개월 동안 하루 8시간씩 공부하는데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공부합니까? 못 따라가요. 그 사람들의 논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공부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8호가에 목회자 성경연구원이라고 목성연이라고 이 성경 연구하는 그룹이 있는데 이 본부가 한국의 이제 이 생명샘교회라고 있어요. 박성호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정말 성경을 많이 연구한 분이에요. 책도 많이 내고 그 자료 가지고 여기 성사님들이 공부를 하는데 그 교회에도 신천지가 몇백 명이 투입됐다고 그래요.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신천지가 침입해가지고 정말 대단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신천지가 결국 몇 개월 만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교회는 교육 중심의 교회였어요. 매일같이 성경 공부하고 토론하고 발표하고 그러니까 신천지가 들어왔다가 견디지 못하고 다 나가버렸어요. 우리보다 더 센 사람들이 있구나. 신앙은 자전거 같습니다. 자전거는 페달을 밟고 잘 달리다가 페달을 놓는 순간에 페달이 정지하는 순간에 옆으로 넘어져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믿음이 섰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 좀 배웠다고 기도 좀 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방심하는 순간에 넘어져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정말 믿음의 거성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죽을 때까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 거예요. 말씀 앞에 복종시킨 거예요. 왜? 사람은 그냥 놔두면 자동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타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에게 자극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 발전에 투자를 해야 돼요. 내 신앙 성장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무엇을 투자하느냐? 자,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투자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잠시라도 시간을 내지 않으면 우리 생각은 점점 이 악한 세대의 가치관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 생각을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 생각은 자꾸 딴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악한 생각으로 계속 달려나가게 돼 있어요. 이것을 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11조와 헌물을 아깝다고 드리지 않게 되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또 내가 나를 위한 일에는 정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은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럼 주님께 인정을 받지 못해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최고의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또한 최고의 선물을 올릴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그 아버지께 나의 최고의 시간과 나의 최고의 물질과 나의 최고의 정성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나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는, 육신의 일을 위해서는 투자를 정말 아끼지 않으면서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으면 언젠가 사단이 공격해 왔을 때 견딜 힘이 없는 거예요. 쉽게 무너지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당장 앞에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내다봅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지 네 인생이 살아나요. 우리 영혼이 복을 받아야지 모든 게 풀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일을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것을,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쏟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는 너무나도 인색하고 투자하기를 아까워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우리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투자하기 원합니다. 집중하기 원합니다. 힘을 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강건해져서 이 세상에 어떤 유혹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조용히 오늘 들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과연 내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했는가, 내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내 영혼을 갖고 나갈 것인가, 내 영혼을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훈련할 것인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내 영혼도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남들 바라볼 필요 없이 내 영혼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어떻든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 영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